사무엘상 14장 6절부터 우리 15절까지 교독합니다. 사무엘상 14장 6절.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아니하였느니라.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으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 무기 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올라오라,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기셨느니라 하고, 함께합니다.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가량이라.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 있었더라. 아멘. 하나님 손에 붙잡힌 자와 하나님 손에 벗어난 자는 역사하심이 달라요. 그러니까 숫자가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은 영적으로 심각합니다. 지금 브레셋과 전쟁을 치러야 되는 이런 상황이에요. 브레셋 군대와 이스라엘 군대는 계산이 안 돼요. 이건 싸워 이길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이.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군대 숫자와 관계없이 이기는데, 요나단 한 사람이 아니에요. 숫자는 몇 명 안 돼요. 지금 요나단과 함께한 몇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함께 했어요. 여기 확인해 봐요. 자, 6절 7절 한번 봐봐요. 6절 7절. 오늘 이 말씀 잘 붙잡고 이제 2018년도 딱 믿음으로 한번 결단해 봐요. 그럼 지금 내가 약하다, 어렵다, 힘들다, 이건 절대 문제 안 돼요. 어려울수록 하나님은 더 크게 역사할 줄 확신해요. 내가 힘들수록 하나님은 더 크게 역사해요. 하나님 진짜 살아계세요? 그럼 힘든 걸 보고 너 알았어 하고 하나님 외면하시죠?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자녀 중에 제일 현찬한 아이가 있다. 그러면 부모는 누구에게 더 관심을 둘까요? 현찬한 아들이 없어서 잘 모르겠다고요? 여러분, 짐승은 그렇지 않아요. 사자가 딱 새끼를 키우는데 저건 잘 안 되겠다면 어미가 사자를 새끼 현찬한 건 물어주기띠다. 그래서 일찍 죽여버려요. 왜? 다른 애들도 튼튼하게 키워야 되니까. 근데 하나님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이 약한 것, 어려운 것 다 알아요. 그럼 하나님은 책임지게 돼 있어요. 그렇다고 억지로 막 어렵게 만들라고 하나님 나 책임져줘 이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모든 형편을 다 알아요. 그래서 잘 봐요.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봐요. 그 다음 절 얼마나 멋있는지. 무기 든 자가 그들에게 이르되 시작.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행하여 앞서 가소서. 누가 얘기하냐면
지금 몇 명 따라다니는 아이들이 요나단에게 말하는 거예요. 요나단, 당신이 앞서 가기만 하면, 요나단은 누구예요? 사울의 아들이에요. 당신이 앞서 가시면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우리가 따라가겠나이다, 이거예요. 시작.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이렇게 따라가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앞에서 결정하면 같이 마음을 같이 해서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축복인 줄 믿어요. 그래서 우리가 2019년도 나는 행복한 전도자로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기 전에 늘 가슴에 새기세요. 신명기서 33장 29절 시작. 신명기서 39장 33장 29절 시작.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이 너같이 얻을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여시오 내 영광의 칼이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아버리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요. 정복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2019년도 이제 준비하면서 너는 행복한 누구다? 행복한 전도자로 살기를 바랍니다. 행복한 전도자로 후대 살리고 교회 제대로 세우고 진짜 현장을 장악하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오늘 저는 본문 말씀 묵상하는 중에 제목을 이렇게 삼았어요. 제목 함께 하겠습니다. 뭐 하자? 마음을 같이하여 함께 올라가자. 함께 집어넣을 거예요. 마음을 같이하여 함께 올라가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같이 해서 올라가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 있다면 우리 함께 가되 뭘 같이 하자고요? 마음을 같이 하여 올라갔대요. 그러니까 요나단이 한 사람이 아니에요. 요나단 주변에 이런 마음을 같이 하는 자들이 있었기에 요나단이 거대한 브레셋을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블레셋과 전쟁은 지금 이스라엘로 보면 달걀 가지고 바위를 깨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게임이 안 돼요. 12장에 암몬과의 전쟁 나갈 때는 30만 명이 일어나서 전쟁에 승리했어요. 그런데 암몬 전쟁 이후에 지금 이스라엘은 사울이 왕이 돼가지고 백성들 30만 명 군대를 거느릴 힘이 없어요. 군량비도 없고. 그래서 다 돌려보내고 몇 명 남겼냐? 3,000명만 남겨놨어요. 3,000명도 사울 주변에 2,000명, 1,000명은 전쟁 나가서 싸울 일꾼 1,000명밖에 안 돼요. 그런데 지금 이 블레셋의 군대는 어느 정도인지 여러분 확인해 봐요. 13장 5절 봐요. 블레셋 군대가 얼마나 센지. 13장 5절에 보면 블레셋 군대들은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몇이에요? 병거가 3만이요. 여기에 마병이 몇 명이에요? 마병이 6천이라니까요. 또 백성들은 블레셋 백성들은 뭐와 같대요? 그것도 바다에 모래알처럼 많다는 거예요. 이런 전쟁이 어떻게 이겨요? 지금 상황이 이런 전쟁이라 이런 상황이라니까 블레셋 앞에 가지도 못할 상황이에요. 전쟁 안 되는 상황이에요. 게임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나니까 세상 아무것도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요? 어떤 때는요 믿음 없으면 세상이 더 커 보여요. 말 잘하는 사람 보면 야 대단하게 보이고 조금 있는 사람 보면 야 대단하게 보이고 솔직히 하나님 모르고 억만금을 가지고 있어도 그건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고 최고의 자리에 앉아있다? 어느 시간표가 되면 저 바닥으로 내려오는 시간표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모르고 아무리 성공했다 성공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있다 없다 아무 문제 안 돼요. 아무것도 없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어느 시간표에 되면 있게도 하시고, 하나님 없는 자는 있는 것도 없게도 하실 수 있고, 저 왕자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저 구렁텅이로 집어넣을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시궁창 같은 곳에서 건져내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럼 브레센과 전쟁에서는 사실은 이스라엘은 전쟁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봐요. 자, 이스라엘의 전력은 얼마 정도 되냐? 저는 이거 보면서 자, 확인해 보니까 13장 15절 16절 한번 봐봐요. 13장에 보면 이스라엘은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로 떠나서 베냐민으로 올라가는데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이 수를 세어보니 몇 명이에요? 자, 3만 명 다 보내고 이렇게 3,000명 남겨놨어요. 3,000명 남겨놓은 중에 사울 주변에 몇 명이 있냐면 2,000명. 또 전쟁 나갈 수 있는 사람들 몇 명? 1,000명, 1,000명이 있었어요. 근데 이 중에 다 도망가고 몇 명 남았어요? 몇 명 남았다고요? 지금 600명을 가지고 요 전쟁할 수 있겠어요? 계산돼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실래요? 깨면 안 돼, 빨리 도망가자. 지금 벌써 요 3,000명도 브레셋이 쳐들어왔다고 하니까 3,000명도 다 도망갔어요. 막 흩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사울 주변에 있던 사람도. 그러니까 이제 사울이 다급하니까 어떻게 해요? 다 흩어지니까, 야, 사무엘은 또 오지도 않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리러 와야 되는데 사무엘이 안 오니까, 야, 번제물 가지고 와라, 내가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사무엘이 오기도 전에 번제를 드렸다고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사무엘이 와고, 이게 무슨 행위냐? 내가 오기도 전에 이게 뭐였냐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부득이해서 했는데 내 주변에 있는 자를 다 도망가고 있다. 지금 브레셋은 이렇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그것도 용납 안 해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지금 사울이 이런 상황에 하나님을 믿었어요, 군사를 믿었어요? 이게 망하는 길이라.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수록 방법 쓰지 말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바라요. 여러분, 그게 신앙생활이라니까요. 여러분, 잘 나가는데 뭐가 하나님 필요해요? 지금 세상 하나님 필요 없어요. 그런데 어느 시간표가 되면 비참한 꼴 나와요. 하나님 없이 성공? 어제 내가 처음으로 스카이 캐슬이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오늘의 실상을 이야기해 주나 봐요. 나 중간 조금만 봤어요. 조금 봤는데 성을 쌓고 새로운 자기들만의 대한민국의 1%, 0. 몇 프로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사는 행태를 얘기해 주는 것 같아요. 아니, 서울대 의대에 들어가면 뭐예요? 나중에 더 비참하게 되는데, 안 들어가는 게 훨씬 나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영적인 가치를 모르고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만 가르치려고 하면 어느 한계 와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앞으로 그렇게 공부 안 해도 돼요. 제일 빨리 무너지는 게 뭐냐면 의사, 변호사, 회계사 필요 없는 시대 와요. 앞으로 10년, 15년 후에 직업군 750만 개가 무너져요. 안 믿어지면 오늘 가시다가 서점 가가지고 4차 산업혁명 한 권만 사서 읽어보세요. 앞으로 어떻게 도래되는지. 완전히 무너져요. 변호사가 필요 없다니까요. AI 인공지능 로봇 아이가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전 세계 판례를 다 가지고 있어요. 회계사 필요 없다니까요. 앞으로는 여러분 사람이 쓴 글을 안 읽어요. 닉네임 삐삐가 쓴 글을 읽는다니까요. AI 인공지능 로봇 이름이 만약 삐삐다. 근데 얘 안에다가 감정 프로그램, 모든 프로그램을 얘 안에 집어넣어가지고 감정 섞이게 돼 글을 쓰라고 하면 배경만 만들어주면 돼요. 인물은 영희, 철수 몇 명, 10명에
사건 내용 이렇게 그 내용을 가지고 네가 글을 써봐라. 편날 며칠을 막 원고지 빡빡하게 써야 할 글을 걔는 하루면 진짜 사람 감동시킬 만한 글을 만들어내는 시대예요. 저는 AI 인공 로봇이 소설을 읽는데 시를 낭독하는 거 소설 읽는 거 보면서 사람 목소리하고 또 더 기가 막혀요. 감정까지 넣어가면서 지금 읽어요. 이런 시대가 지금 왔다니까요. 그럼 앞으로 영적 문제는 더 심각하다니까. 저는 이 말씀 확인하는 순간에 숫자 600명 아니라 6명도 괜찮습니다. 6명만 있어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분명히 말해요. 13장 15절 봤지만 16절 한번 봐봐요. 16절 어느 상황이냐면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과 그와 함께한 백성은 베냐민 게바에 있고 브레셋 사람들은 지금 믹마스에서 진을 치고 있어요. 이 진만 쳐도 이스라엘은 벌벌 떨고 도망가야 돼요. 600명 남은 것도 대단한 거예요. 지금 다 도망가야 돼요. 이 앞에 꼼짝 못 해야 돼요. 그런데 그 중에 이렇게 준비된 사람이 있어요. 21절 22절 봐봐요. 13장 21절에 보니까 곧 그들이 무기 봐요. 그들의 무기는 얘네들은 막 철병고 마병 이런데 그들의 이스라엘의 무기는 뭐예요? 괭이라고 하지만 괭이라고 그래요. 삽, 또 쇠파이프 막 쇠스랑이 이거예요. 쇠파이프 또 뭐예요? 도끼, 채찍 이것 가지고 전쟁 되겠어요? 그런데 무기도 없어요. 이스라엘은. 나 그래 참 대단하다. 자 22절 보면 더 재밌어요.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뭐가 있어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누구에게만 있어요? 지금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 나가서 싸우는 애들은 칼, 창 없어요. 뭐 있어요? 삽, 괭이, 막 쇠깔치 뭐 이런 것만 있지 칼도 없다니까요. 창도 없다니까요. 그런데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더라. 그럼 여러분 이런 사람 믿고 따라가겠어요? 네? 지금 앞에 전쟁에 나가는데 저하고 지금 저기 유재원 장로님 전쟁에 나가는데 여러분 같이 따라간다고 그래요. 나하고 유재원 장로님 봐갖고 칼하고 창 없고 믿겠어요? 아니 칼도 미사일도 아니고 칼도 아니고 창도 아니고 괭이 막 이런 거 가지고 삽 가지고 전쟁 가실래요? 그런데 진짜 지도자는 요단의 믿음의 무기 보세요. 무기. 나는 요나단의 믿음의 무기를 보면서 이 믿음 가지고 가면 끝나는구나. 요나단 뭐라고 그래요? 6절 오늘 요나단이 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년도 2019년도를 향한 이 믿음 가지고 가시면 돼요.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아니한 자들에게로 뭐하자?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 이건 솔직히 우리하고 싸움 대상이 아니에요. 누가 싸워요? 하나님이 싸우시지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이건 우리 싸운 대상이 아니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니까요. 벌써 알았어요. 저 할례 받지 못한 것들 저것들이 무슨 힘이냐.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요 이 말씀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이 말은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끝난다. 자 하나님의 여호와의 구원은 이 말은 승리는 이 말이에요. 하나님 손에 있는 거 아니냐. 사람이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 우리는 어디에 기준을 둬요? 사람이 많고 보이는 것이 많으면 이게 이긴 줄 알아요? 아닙니다. 사람이 많고 적음에 있지 않습니다. 이런 요나단의 믿음 안에 얼마나 멋있어요. 얼마나. 7절 봐요. 나는 이 말씀 확인하면서 야 우리가 이런 믿음만 가지고 간다면
둘만 있어도 돼요. 여러분 가정이 전부 안 믿는다, 여러분 부부가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만 제대로 믿으면 여러분 주변이 달라지기 시작할 줄 확신해요. 우리 교회 이런 사람들 충분히 이 지역 장악하고도 남음이 있어요. 무기를 든 자가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뭐 하겠다고요?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라요. 우리는 함께 원네스가 되어야 돼요. 너 나가 아니라 하나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가 되어지니까 그냥 가면 된다니까, 가면 승리한다니까요. 10절 한번 확인해 보세요. 10절. 자, 무기든 자가 10절.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하나님이 분명히 사인하는 사인이 있다. 그때 올라가면 된다. 하나님이 그때 저들을 우리 손에 뭐 하실 것이다? 넘기셨으니 그랬어요. 여러분 현장 보고 두려워하지 말고 갈 때마다 하나님 저 현장을 우리 손에 넘겨주신 줄 믿습니다 하고 가시기를 바라요. 벌벌 떨지 말고요. 이것이 우리에게 뭐가 될 것이다? 표징이 될 것이래요. 그런데 그들이 지금 갔다니까요. 이 전쟁 말 16절 보니까 얼마나 멋있는지.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뭐 하셨으니, 넘기셨으니, 이것이 우리에게 넘겼대요. 믿음으로 결단하고 갔는데 결과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니까요. 넘겨버렸다니까요. 여러분 믿음으로 가기만 하면 믿음에는 역사하는 힘이 있게 될 줄 확신해요. 그분이 역사예요. 우리가 읽은 것 중에 오늘 여기 봐요. 나는 14절 15절 보면서 이들이 갔는데 몇 명이 죽냐면 요나단과 그 무기든 자가 지금 반나절 가리 땅 안에서 처음 쳐 죽인 자가 20명이 죽었어요. 20명이 죽고 나니까 15절 봐봐요. 브레스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이 이스라엘이 떨어야 돼요? 브레셋이 떨어야 돼요? 사실은 이스라엘이 브레셋 보고 벌벌 떨어야 되는데 그냥 갔는데 하나님이 정확하게 역사하잖아요. 그래서 브레셋 사람들이 지금 벌벌 떨고 공포에, 브레셋 백성들이 공포에 떨고 있어요. 부대와 노략군들도 지금 떨고 있어요. 땅이 진동하였으니 이 큰 떨림이 있었더라.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 붙잡고 가면 흑암 저주와 악한 영들의 세력은 꼼짝 못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20절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20절에도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브레셋 사람들이 각기 칼로 자기의 동무들을 침으로, 아니 지들끼리 싸운다니까요. 아니 이스라엘이 가서 싸워서 죽여야 되는데 같이 지들끼리 가서 싸우는 거예요. 자기 동무들을 침으로 크게. 하나님의 방법은 이겁니다. 여러분 사사시대도 미디안 백성들 전쟁 나갈 때 기드온이 몇 명 데리고 가요? 300명 데리고 가요. 기드온 용사가 아니에요. 사실은 쫄장부들이에요. 3만 명 모였는데 야 많다 가게 해라. 물 먹는 폼 보고 주변을 이렇게 살피고 두리두리 하는 자들과 그냥 막 주변도 안 보고 막 물을 뻘꺽 먹는 애들. 용감한 사람이 누구예요? 주변을 안 보고 막 물을 먹는 사람이 용감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용감한 사람들을 다 보내고 벌벌 떨면서 물 먹는 애들 보내래. 걔네들만 모으래. 그래 10,000명 모으도 또 10,000명도 많대. 거기서 또 추리잖아요. 300명. 그럼 기드온 용사가 아니라 기드온 300명 용사가 아니라 기드온 300명 쫄장부들이라니까, 겁쟁이들이라니까. 그들 가지고 가가지고 진영에, 그것도 무기도 안 가져가요. 못 가지고 가요? 못 가지고 가요? 항아리에다가 뭐 숨기고 가요? 햇불 숨기고 가다가 미디안 광야 잠자는 그 광야에서 그 진영에서 항아리 던지고 깨고
횃불 들고 소리만 외쳤는데 어떻게 돼요? 쥐들끼리 홀로 싸워서 죽는다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면 작전도 필요 없습니다. 가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이방인 저 할례받지 않은 것들 저거 우리하고 싸울 대상도 아니다. 그것 보고 절대 떨지 않기를 바라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사실적인 믿음 되기를 바라요. 22절 얼마나 멋있어요. 그래서 참 언약 붙잡고 하면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브레셋 사람들이 도망함을 듣고 싸우려 나가서 지들끼리 막 싸우다가 이제 도망가요. 도망가니까 그 도망감을 보고 그 쫄장부들 벌벌 떨고 못 나왔던 쫄장부들 그때 가서 야 하고 지금 죽여가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붙잡고 가시는데 사무엘상 17장 봐도 전쟁은 누구 손에 있냐면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다윗도 이런 고백이에요. 전쟁은 우리 손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구원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서, 여러분 속지 마시고, 여러분 인생 우리가 삶은 전쟁과 같아요. 이런 전쟁과 같은 삶 속에 우리가 진짜 마음을 같이 해서 믿음으로 결단하고 올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 사실은 이렇습니다. 영적 전쟁과 같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게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영적인 전쟁터 같아요. 지금 현장에 오늘 보세요. 현장은 진짜 100% 영적인 현장의 상태를 한번 봐봐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함정에 다 빠져 있어요. 어떤 함정에 빠져 있냐? 하나님 중심 아니에요. 개인 중심이에요. 창세기 3장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안 바라보고 개인 중심으로 갔듯이 지금 창세기 3장 문제에 다 빠져 있어요. 하나님 떠나서 고통받고 죄와 저주 가운데 지금 끌려가고 있잖아요. 전 세계가 지금 이래요. 이 문제만 잘 몰라요. 여기에 함정으로 딱 지금 빠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시집가고 장가고 먹고 마시는 물질 중심으로만 살지 하나님 중심 아니라니까.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산다 이 말을 못 알아듣는다니까요. 지금 창세기 6장에 이렇게 전부 물질 중심의 함정에 다 빠져 있어요. 이러면서 세상 사람들 보세요. 성공만을 향하여 지금 다 가고 있잖아요. 바벨탑을 쌓기 위해서 지금 가고 있잖아요. 현장은 지금 창세기 11장 이렇게 바벨탑을 쌓고 있는 함정에 다 빠져 있어요. 여기에 개인도 빠져 있고 가정도 빠져 있고 청소년도 빠져 있고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개인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을 향하여 지금도 치닫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디 있냐? 지금 달나라로 왔다 갔다 하는데 무슨 하나님이니? 그러니까 마귀가 얼마나 좋아요. 여기에 문화라고 하는 것이 허울 좋은 문화가 뉴에이지 문화가 하나님 없는 문화로 자꾸 끌고 가고 있고 프리메이슨은 여기서 뒤에서 지금 조종하고 있잖아요. 그거 모르고 지금 가고 있다니까요. 이러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잘못된 틀에 지금 다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귀신 문화가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이렇게 총독까지도 박수무당 엘루마가 판을 치는 자리에 붙잡혀 있잖아요. 총독도 붙잡혀 있어요. 그럼 그 지역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지금 붙잡혀 있습니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귀신 들린 사도행전 16장에 귀신 들린 점쟁이가 현장을 지금 다 포진하고 있는데 이 틀에 지금 사람들이 다 붙잡혀가고 있고 가정도 붙잡혀가고 있고 심지어는 여기에 우리 청소년들까지 다 지금 무너져가고 있잖아요. 이걸로 끝나지 않아요. 사도행전 19장에 이렇게 미신 들린 것들이 온 땅을 지배하고 있는 이 틀 속에 있어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함정에서 빠져나왔다 생각만 해도 감사. 이런 잘못된 틀에 묶여 살지 않는다 얼마나 축복이에요. 우리가 예수 안 믿어서 보세요.
세상 풍습을 쫓고 공중권세 잡은 자 곧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귀신 들린 거예요. 우리는 끌려다닐 뻔했잖아요. 지금 청소년들이 여기에 지금 다 묶여가고 있잖아요. 지금 하나님 없는 시대 속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언약 제대로 붙잡고 이 함정에 빠져있는 청소년들을 건져내야 될 줄 믿어요. 이 틀에 지금 묶여가고 있는 영혼들, 그러니까 삶 자체가 이렇게 올무에 빠져 있다니까요. 그 6가지 상태의 올무에 지금 빠져 있어요. 영적 문제 때문에 마음은 늘 불안하고, 마음 불안하니까 세상 것으로 해결하려고 하는데 안 되잖아요. 마음 불안하니까 우상을 숭배하면 숭배할수록 정신적인 문제 오지. 정신적인 문제로 끝나지 않고 귀신에게 붙잡혀가지고 생활 자체가 사단의 손에 끌려다니지. 잘못된 거에 계속 끌려가는 거예요. 나중에는 육신도 무너지지. 육신만 무너지겠어요? 나중에는 미래도 지옥 갈 것밖에 없는데. 그러니 우리가 바른 언약 놓쳤다, 이런 전쟁터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걸 세상에서는 이걸 뭐라고 하냐, 말 좋지요. 이걸 문화라고 하는데, 이 문화가 무슨 문화예요? 하나님 없는 귀신 문화인데, 이 문화가 무슨 문화예요? 하나님 없는 우상 문화인데, 솔직히 말해서 들을 음악이 없어요. 자칫하면 하나님 없는 문화라고 하는 허울 좋은 곳에, 심지어는 CCM도 교회에서 부르는 복음송도 마귀라는 놈이 자연스럽게 파고 들어와가지고 복음만 없는 음악을 교회 안에서 지금 부르게 만들고 있는 이런 시대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이 안 들어간 음악은 가능하면 안 부려야 돼요. 미국 사람들이 복음송 부르는 것 중에 The L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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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rd. 불교 신자가 The Lord 하면 뭘 얘기하냐면 부처를 얘기하는 거예요. The Lord라는 것 때문에 마귀는 떨지 않고 오직 뭐에 떨까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마귀가 떠는 거지 절대로 다른 건 안 떨어요. 여러분 좀 기도하세요. 우리 민성이가 어려서부터 이렇게 신앙생활을 쭉 잘해왔어요. 근데 그 민성이 애가 머리 좋아요. 나는 옛날 어디서 봤냐면 우리 한 7, 8년 전에 황해할 때 내가 봤어요. 민성이를. 근데 어려서부터 얘가 암기도 걔 동생들 잘하지만 걔도 머리 좋은 애예요. 근데 사실 세상 공부가 자기하고 안 맞는 거예요. 안 맞을 수 있죠. 그러니까 요즘 신앙생활 제대로 잘 안 해요. 근데 저도 그 나이 때 신앙생활을 안 하고 절간 갔어요. 방학 때 절간 가가지고 마냐 봐라 그랬어요. 전부 우리 식구가 다 교회 다니는데. 근데 나한테 메시지 준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나는 용기가 없어서 민성이 같이는 못했어요. 민성이 오늘 만나보니까 진짜 용기 대단하더라고요. 내가 그래, 걔 한 인물 한 놈이에요. 사건 하나 기계 맞게 터뜨릴 겁니다. 근데 이 아이가 걔는 보니까 행동으로 옮겼어요. 행동으로 옮겨서 그건 아무나 하는 게 아니거든요. 저는 마음이 그런데 행동으로 못 옮기고 교회 안 나가는 걸로 끝냈는데 얘는 안 나가는 정도가 아니에요. 걔 주변에 밭이라 밭. 그래서 오늘 메시지를 주고, 너 지금부터 너는 얼마나 성공할 수 있다. 다른 놈들 3년 공부해도 대학 못 들어간다. 네 나이에. 너는 1년만 딱 하면 대학 들어갈 수도 있고 조금 더 하면 2년이면 충분히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열심히 하지 마라. 그리고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근데 하고 싶은 거 하되 고백하고 해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마음대로 해봐라. 근데 그게 줄어들 거다. 점점점 바뀌어질 거다. 그러면서 얘한테 오늘 CVDIP 아니 또 거기 들어가면 전부 얘네들은 뭐 비전이 막 CVDIP 그럴 건데 너 어떻게 할래? 그거 모르면 너 피 보는데. 너 거기 들어가면 애들 다 그거 안다. 그래서 이제 그거 쭉 설명해 줬어요. 설명해 줬더니 지가 종이 딱 챙겨갖고 갔어요. 그러네. 진짜 축복해 줬어요. 나 앞으로 얼마든지 용기 없는 비겁한 애들보다 넌 훨씬 낫다. 그래서 목사님 계속 기도하고 교회가 같이 기도해 줄 테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렘넌트
우리 주변에 렘넌트 민성이 놓고 여러분 진짜 빡시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작품을 만들어 내실 줄 확신해요. 확신해요. 하나님이요. 민성이 같은 애가 딱 변화되면 전도 바치라. 옛날에 놀아보니까 별거 아니더라. 이 바보들아. 하나 놀아도 그리스도 안에서 놀아라. 이것만 해도 걔는 전도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막 설명해도 전도 잘 안 되는데 걔는 간단하게 전도할 수 있어요. 봐라 나. 그래도 전도된다니까요. 나를 바꾼 건 그리스도밖에 없더라. 여러분 너무너무 간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대부분 눈에 보이는 거 안 된다. 지금 그거 가지고 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축복의 과정으로 지금 상황을 안 좋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지나고 보면 그게 최고의 축복으로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속에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요나단이 붙잡은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진짜 무기를 붙잡고 가세요. 어떤 무기를 붙잡고 가냐? 로마서 1장 16절 17절 무기 딱 붙잡으세요. 여러분들은 다른 무기 붙잡을 거 하나도 없어요. 바울도 요거 하나 붙잡았어요. 마틴 루터도 이거 하나 딱 붙잡고 끝냈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시작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바울이 요거 하나 딱 붙잡아서 이게 복음의 무기였어요. 17절 보세요. 얼마나 멋있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들은 평생 이 무기가 있어야 돼요. 이 복음의 무기 말고는 붙잡을 무기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이거 붙잡으세요. 우리는 힘들수록 히브리서 4장 12절 이 무기 붙잡으세요. 분명히 말씀해요.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 말씀은 시작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하나님의 말씀은 예리한 날선 검보다 더 예리하다니까요. 말씀의 검으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갤 수 있고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칼을 딱 가지고 가시는 거예요. 이 말씀의 칼을 가지고 가는 발걸음마다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역사하실 줄 확신해요. 그래서 디도서 3장에 보니까 디도서 3장 6절로 8절 보니까 우리는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해야 돼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시작 성령을 풍성히 부어 주사 그랬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성령의 풍성함을 누리고 살아야 돼요. 내 힘은 한계가 있지만 성령이 내게 풍성하게 임하면 끝나는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붙잡았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 붙잡은 비밀이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내게 누려져야 될 줄 확신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 누려지면 여러분 삶 자체가 안 돼요. 여러분 이게 안 누려지면 신앙생활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직장생활도 어렵고 삶이 어려워요. 숨쉬기조차 어렵다니까요. 그래서 영적으로 여러분 건강하지 않으면 영적 패러다임이 안 바뀌어지면 혈이 안 통한다니까. 혈이 영적 혈이 통해야지. 육신의 혈은 막 잘 통하는데 영적 혈이 안 통한다. 되겠어요? 아니 몇 주 전에 우리 그 교단의 총무 목사가 형님 손 좀 한번 줘봐요 그래갖고 왜 그랬더니 뭐 휴대폰하고 뭐 연결하여 딱 했더니 아이고 혈압 높으시지요? 그래. 좀 높은데. 아니 혈이 이렇게 안 돌아가지고 어떡하니. 이건 뭐 안정 상황이 좀 안 좋은 상황, 요금 나쁨, 극히 나쁨 4단계로 나눠져 있더라고요. 그러게
이렇게 하니까 나쁨이 극히 나쁨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큰일 난다는 거라. 그러면서 뭐 하나 딱 해서 물에다가 딱 타더니 이거 잠깐 먹고 한 15분 후에 다시 한번 해보지. 그래 타주길래 한 잔. 그렇게 나쁘다고 하니까 그게 뭐 그냥 약간 쌉싸름한데 그냥 마셨어요. 그리고 한 15분 기다려봤어요. 15분 딱 기다려가지고 다시 재더라고. 그러더니 갑자기 빨간불에서 초록으로 슉 올라가더니 안정 이렇게 나옵디다. 난 그걸 보면서 하나님도요, 세상은 그게 내가 그 보면서 그게 이제 몸에 좋은 게 들어가서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어요.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럼 이 말하면 그거 뭐 먹은 뭔 이름을 물을 건데 그게 뭐 알 필요 없어요. 제가 제 혈이 진짜 마지막 잘 도는 거 보고 그때 괜찮은 거다 하면 제가 소개시켜 드릴 테니까 그거 관계심 그것 때문에 얘기한 거 아니고 영적 혈이 잘 돌아야 될 줄 믿어요. 여러분 복음으로 혈이 돌아야 돼요. 여러분 말씀으로 혈이 돌아야 돼요. 그리고 성령으로 혈이 돌아와서 풍성하게 되면 그래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디도서 3장 7절에 우리로 그 은혜를 힘입어 그래. 은혜를 힘입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가 임하면 여러분 꼬여 있는 거 막혀 있는 거 다 끝나는 줄 확신해요. 은혜의 혈이 안 들어가니까 여러분 힘들다 어렵다 그런 그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우리가 뭐가 되었다? 후사 상속자가 되게 하리 하심이라. 8절 봐요. 얼마나 멋있어요. 이 말이 미쁘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시작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저와 여러분들을 여기까지 온 것은 선한 일에 힘쓰게 하라고 성령을 풍성하게 주신 줄 확신합니다.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시작 아름다우며 사람에게 진짜 아름다운 이 일을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이 일을 여러분의 힘으로 하지 말고 성령의 힘을 가지고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몇몇이 모였다. 이렇게 원네스를 이루시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모이면 교회가 뭐가 되냐면 예배 공동체가 돼요. 교회가. 이런 사람이 모이면 교회가 뭐가 되냐? 말씀 공동체가 돼요. 권사님들이 모였다. 예배 공동체 안에서 말씀 공동체. 이런 사람들이 모였다. 기도 공동체를 이루는 거예요. 야, 같이 기도하자. 그래서 교사 수련회 훈련이 지난주로 마쳤지만 이제 유치부 교사들, 유년부 초등부 교사들, 중고등부 교사들, 앞으로 대학 교사들 다른 거 하면 안 돼요. 진짜 기도해 보세요. 말씀 붙잡고 진짜 기도하면 포럼거리가 생겨요. 포럼을 하다 보면 그냥 늘 습관적으로 행사했던 행사가 아니라 단 한 달에 한 번을 딱 행사를 해도 아이들에게 영적 유익을 주고 아이들이 치유가 되어지고 서밋의 자리에 설 수 있는 로드맵이 나올 줄 확신해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 공동체를 이루면 뭐 전도하자, 뭐 선교하자, 제자 세우자, 렘넌트 세우자 이런 공동체는 저절로 되어질 줄 확신합니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 것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결론. 함께 올라갑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이제 도전하세요. 도전. 여러분의 힘으로 한대요. 도전하는데 그냥 도전하지 마세요. 오늘 분명히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숫자가 많고 적은 것 관계없습니다. 전쟁은 누구 손에 있다? 하나님 손에 있어요. 여러분의 힘으로는 나 렘넌트 못 살래, 후대 못 살려요. 근데 믿음으로 오늘 딱 결단하고 도전하면 하나님이 살릴 수 있는 모든 축복의 문들을 열어주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제가 주일학교 교사들 조금 전에 만나서 그랬어요. 한두 명만, 2명 혼자 가면 저기 하니까 2명 잘 되는 교회 한번 가봐라. 제가 확인해 보니까 옛날에 부산 서북교회는 15,000명씩 모였다가 요즘은 덜 하더라고요. 근데 거창 중앙교회 보니까 몇 명이 모이냐면 애들만 주일학교만 3,000명 모입니다. 근데 2003년도에 한 목사님이 부임했어요. 그랬더니 성도들 한 70명, 아이들 한 20-30명 이렇게 모여서 주일학교를 하고 있더래요. 근데 이 목사님이 하나님 왜 나를 거창에 보내셨습니까? 나는 거창 와본 적도 없고 버스 타고 거창 지나간 거밖에 없는데 왜 나를 거창으로 해? 하고 막 원망하고 그랬나 봐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놓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기도하는 중에 유년 주일학교를 살려라. 산신령이 말한 게 아니라 마음에 진짜 주일학교 살려야 되겠구나. 딱 1년 반 교회가 주일학교 살리자고 모든 성도들, 저하고 같은 생각을, 모든 성도들은 전교인 교사와 이거 외쳐가지고 했는데 1년 반 딱 했대요. 1년 반 했는데 1,000명이 모이더래요. 1년 반 딱 했는데. 그러면서 교회가 모든 교인들이 주일학교 어떻게 하면 살릴까? 거창 시내도 아니에요. 시내도 아니고 별장이 좀 떨어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애들이 택시로 오고 또 집사님 중에 그 반을 돕는 그런 교사들이 있어 차량으로 옮겨주고 그러면서 교회가 되는데 우리 교회처럼 우리 교사들처럼 정확한 복음 그리스도는 말 안 해주더라고요. 그런데도 막 그렇게 모여요. 아이들 속에 어떻게 하면 제대로 앞으로 차세대 선교사를 세울까? 그래서 불꽃 목자 무슨 학교를 만들어 가지고 아이들을 어려서부터 빨간 티 입혀놓고 불꽃이 타도록 그래서 아이들을 수료식도 하고 그럽디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교사 12월 중에 일단 먼저 2명만 먼저 갔다 와라. 갔다 오고 가서 보고 진짜 느낀 것을 교회 앞에 같이 포럼해줘라. 그래서 진짜 그냥 렘넌트 살리면 안 된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해 줘야 되는 건 맞지요? 후대들에게 돈을 주지 말고 세상 거 주지 말고 복음 심어주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힘이 있어야 돼요. 교회가 앞으로 내가 교회 제대로 세워야 되겠구나 이렇게 믿음을 결단하는 일꾼들이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요즘 보니까 건축원금도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중심을 다해서 마음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속 세워지더라고요. 제가 그런 거 강조 안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하시는 모습들을 보면서 진짜 메시지가 들어가니까 저들 속이 꿈틀꿈틀하는구나. 그러면서 우리가 그냥 하지 말고 2019년도 여러분 움직이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에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이 해요, 누가 해요? 오늘 요나단 보니까 요나단이 해요, 하나님이 하세요? 그럼 우리 똑같아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언약 붙잡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도전하고 올라가기만 하면 누가 하신다?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실 줄 확신합니다.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올라가세요. 그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런 축복을 마음껏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